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3장부터 6장까지입니다. 로마서 3장부터 6장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을 수가 없느니라. 오직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으로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니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며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아래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로마로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굳이 막으셔서 사도 바울의 가장 원숙한 그 시점에서 고난을 통과하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해결된 그 감격스러운 자리에서 3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복음에 대한 일목요연한 설명들, 풍성한 설명들을 글로 적어내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복음에 참여하며 로마서를 통하여 알게 되는 복음의 위대함에 대하여 함께 공감하게 해주시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는 우리의 자녀들이 어렵다 하지 아니하고 여러 차례 읽어서 마침내 이 뜻이 그냥 공기처럼 물처럼 그렇게 스며들어오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되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 전하는 우리의 죽도록 충성할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힘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오늘도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는 다른 신약의 서신들은 교회가 문제에 발생했을 때,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 문제를 이렇게 처리해 주기 위해서 권면하는 방식으로 돼 있어서 굉장히 실제적인 어떤 문제 해결 지침서고요. 성령에 의해서 택하심을 받고 복음을 전달받아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로마의 시민들에게 예수님을 통해 세우신 이 구원의 진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 세밀한 과정과 시작과 과정과 결말까지를 풍성하게 설명하는 가장 논리적인 복음 설명서가 이제 로마서가 된 겁니다.
에베소서도 그런 성격이 있는데 에베소서는 좀 압축돼 있죠. 갈라디아서도 복음의 핵심을 얘기하는데 그것도 압축돼 있고, 근데 로마서는 정말로 하나의 구원에 관한 소논문처럼 우리의 구원의 구석구석 면면들을 다 풍성하게 드러내는 커다란 장점이 있습니다. 인사나 그 요약된 선포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주일날 낮 11시 예배를 통해서 계속 강해를 하고 있으니까 지나가고요. 복음의 첫 시작,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복음의 첫 배경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이게 심판의 선언. 인간들은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다 자기들이 썩 괜찮은 줄 알고 삽니다. 그냥 나는 법 없이도 살 만큼 남한테 해코지도 안 하고 성실하게 살았고 이러면서 자기를 이렇게 내세워요. 그러니까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는 복음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내 대신 그토록 처절한 십자가의 심판을 받으시는데 내가 저렇게 심하게 처형될 만큼 내 죄가 그렇게 심각한가? 이걸 모르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예수님의 부활도 전혀 그 사람에게 감동이 될 수가 없어요. 무슨 구원의 필요성을 느껴야 구원이 필요한 거죠. 배부른 사람에게 산의 진미를 차려줘도 그 사람이 고마워하지 않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싫어요. 안 먹어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뭐냐? 아담에게서 태어난 우리 모두가 어떤 지금 운명에 처해 있느냐, 어떤 상태에 빠져 있느냐. 근데 그 얘기가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죄인들이다 이 말이에요. 죄인들. 그거부터 선언해서 그거 납득시키는 데까지가 로마서 1, 2장을 다 사용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불경건함, 그것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한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죄의 증상. 누가 죄인이냐? 칼로 사람을 찌르고 강도짓을 하고 온갖 범죄를 저지르는 그 사람들만 죄인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배은망덕한 본성을,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 자체가 진노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진노의 대상. 여러분이 바퀴벌레를 왜 죽입니까? 그것들이 온갖 곳을 다 돌아다니잖아요. 하수구 속으로 들어갔다가 썩은 데를 기어다니다가 음식에도 들어가고 이러니까 우리가 기겁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생긴 것도 굉장히 혐오스럽게 우리한테 정서적으로. 근데 새끼발 바퀴벌레를 만나면 어떻게 하셔요? 꼬물거리는 게 새끼니까 걔는 어디 많이 더러운데 많이 다니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순결하고 예쁘니까 새끼 바퀴벌레는 이뻐해요? 동일하게 혐오스럽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태어난 그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그거는 애기들은 태어나서 어린아이들은 순수하고 천사 같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종자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종자로. 자기가 하나님처럼 모든 걸 마음대로 결정하고 싶은,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과 내 인생을 모든 걸 다 공급하시는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 누려요. 또 내게 있는 것 중에서 그분이 주시지 않은 게 없어요. 매일매일 숨쉬고 살아가는 순간마다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누리면서도 내 마음속에
조금도 그 은혜에 대한 감격에 늘 충만해가지고 그분에게 마땅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마음들이 인류 가운데 누가 있냐고요. 태어나면서부터 자기가 하나님 자리를 뺏어서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필요 없을 때 나타나지 말아. 잔소리도 하지 말고 간섭도 하지 말고 뭐 구원을 준다느니 심판을 한다는지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사라져 달라. 내 눈앞에서 벽장 속에 들어가 있다가 내가 위급할 때, 힘이 없어서 뭐 위기에 빠질 때, 뭔가를 내가 더 가져야 될 때, 그럴 때 내가 필요하면 이렇게 하나님 하고 부르면 그때 나타나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속에 있는 배은망덕함의 본질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간섭 없이 내 마음대로 결정하겠다. 선이든 악이든 내가 결정하겠다. 이게 타락의 본질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들을 정욕대로 막 끝까지 다 달려가지고 이것저것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의 정욕과 탐심이 다 망가뜨려가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범죄한 이야기들, 음란에 빠지고 동성애를 하고 이까지 끝까지 가는 인간들에게도 쭉 나옵니다. 근데 그 모든 시작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우리의 죄의 본성. 그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상태에 이 자체가 진노 아래 있다. 진노 아래 있다. 2장에 가서는 알량한 도덕을 좀 행하고 사람들 눈에 보기에 들키지 않는 법을 배우고 뭐 자기가 마음속으로 약한 사람들 좀 도와주고 그러면 착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자기의 도덕적인 의로 이만하면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 근데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슨 열매를 맺었는데 하나님 사랑하게 됐나요? 이웃을 진짜 사랑하나요? 사랑하는 척은 할 수 있어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래서 도덕주의의 한계. 그래서 결국은 자기 자랑에 빠지고 위선에서 머물고 만다. 내 안에 가득한 건 분노와 미움과 교만과 살인하는 마음인데 겉으로 온유한 미소를 띠고 우아하고 고상하게 세련되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으면 그걸로 된 거라고 생각하는, 그게 도덕주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별한 족속이 있는데 유대인이에요. 우리는 율법을 받았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다. 그런데 그 율법이 뭘 얘기하는데 바울이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율법이 뭘 얘기하는데 너희가 율법을 가진 것으로 자랑하느냐. 율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기준을 선포하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에겐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율법이야. 근데 율법을 너희가 뭘 갖고 자랑하는 거냐 하고 이제 3장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나은 것이 뭐냐. 그냥 평범한 세상에 태어나기만 해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인간 본성 자체가 하나님의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거고, 그 중에서 도덕적인 노력을 좀 한다고 해서 자기를 포장하는 자들도 결코 하나님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고, 그리고 율법을 받았다고 자랑하는 유대인도 그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 율법의 의를 스스로 노력으로 이루지 못하면 역시 진노 아래 있다. 이렇게 1탄, 2탄, 3탄으로 인간 중에서는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다. 이거 증명하는 게 3장까지 얘기해요. 그래서 3장에 이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는 그 말씀이 인용되면서 이 세상 누구도, 율법은 하나님이 왜 주셨냐면 인류에게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노력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착한 사람이 되려면 이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기준을 밝혀주신 게 율법이에요. 근데 그 율법을 읽어보니까 일단은 요약판으로 읽어도 참 이게 불가능하고, 이렇게 상세한 설명 10가지로 벌려놓은 것도 불가능하고,
요약판은 이렇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는 말은 거기에 뭐까지 포함되냐면 우리가 시간 속에 존재하니까 일평생 매일 매순간 일평생 영원히 이렇게 돼요. 매일 매순간 일평생 영원히 한순간도 흐트러짐 없이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매일 매순간 일평생 항상 영원히 사랑하면 거기서 흠이 없고 흔들림이 없으면 너희가 너희 힘으로 천국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있다. 지옥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이걸 펼쳐서 또 설명하는 게 내 앞에 다른 신 두지 마라. 나는 하나님만 믿는데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평상시 우리는 하나님 벽장 속에 집어넣는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네 앞에 다른 신을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마라 이러는데 나는 벌써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 필요 없을 때는 이렇게 치워놓고 하나님 내가 부를 때만 나타나세요. 그럼 누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종이고 내가 하나님인 거지. 첫 계명부터 우리는 어긋나 있다는 것을 스스로가 이렇게 발견하게 돼요. 이 계명은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 너를 만족시키는 형상으로 만들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내 마음대로 편집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라고 내가 만들어서 자의적 숭배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고 성경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놓으셨어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내가 원하는 나를 섬기는 방식, 나와 사귀는 방식은 이렇게 이러이러하다라고 상세하게 밝혔는데 성경책은 읽기 싫어하고 하나님 내가 복 받기 원하니까 내가 원할 때만 나타나셔서 나를 만족시켜 주세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려. 이 계명도 아웃.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일컬지 마라. 발설하지 마라. 우리는 얼마나 많이 내 필요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고 사는지. 이렇게 쭉 나가다 보면 사람에게 대한 계명도 살인하지 마라. 내가 안 죽였으니 된 거라고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존재로 나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닮은 사랑하는 존재로 지으셨는데 우리는 지금 죽이는 존재, 미워하는 존재, 죽이는 존재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받아 마땅한 종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칼 들고 죽이는 그 장면을 금하는 게 아니라 미워하지 말라라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맨 마지막은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구체적입니다. 내 이웃의 아내나 집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그 무엇도 탐내기만 해도 내 자리를 떠난 거고 지옥에 합당한 심판받을 죄인이 된 거예요. 바퀴벌레처럼 본성상 더러운 음습한 곳, 세균이 많은 곳, 그런 곳을 기어다니면서 먹을 걸 먹고 또 이곳저곳에다 그걸 퍼뜨리는 그 본성이 된 거예요. 우리의 죄성이 그렇다는 것이지. 여기까지가 로마서 3장입니다. 3장까지. 그래서 단 한 사람도 율법 아래에 이 저주의 진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진노 앞에서 나는 아닙니다 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에게서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구원의 복이 아브라함에게 미친, 그리고 다윗에게 미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의 대표자 그러면 아브라함과 다윗을 꼽을 수 있잖아요. 이 구약 성경 안에서. 그럼 그들이 얻은 것이 하나님 앞에 뭘 노력해가지고 자기들이 돛 닦아서 아니면 선행을 많이 해서 자기 공로로 구원받은 거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일한 것에 대한 것이 보수로 여겨지지만 일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선의로 주인이
보상을 주거나 뭔가를 베풀어 주면 그거는 은혜라고 한다. 은혜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뭘 잘한 게 있어가 드린 게 있어 갖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그 주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또 어떠냐? 다윗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가장 처참한 죄인의 전형적인 모습 아니에요? 그리고 그 처참한 죄를 짓고도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그가 하나님의 매를 맞고 하나님의 회복케 하심을 치열하게 경험하면서 그 마침내 그 허물을 다 가려주시고 다 씻어주시는 자리에 끝까지 남아 서 있더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이 얻은 것은 허물을 덮고 죄를 가리워주시는 은혜를 받았다. 심판받을 죄인에서 이제 허물을 덮어주고 가려주시는 그 은혜 받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공로나 도덕적인 노력이나 성과 이런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한다는 내 죄를 덮고 가려 주실 근거를 마련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의다.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내가 의를 이루는 게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심판을 지나가게 하시고 죄인인 우리, 더러운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에게 그러면 의롭다 해주셨으니까 그걸로 끝난 거냐? 구원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겨우 로마서 4장에 왔을 뿐이에요. 그럼 그 다음 구원의 내용은 뭐냐? 5장에서는 그런즉 하나님이 너희를 향해 진노를 쏟아부으시는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들에게는 면해 주시고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과 온 세상에 대해서는 심판의 주님으로 무섭게 임하시더라도 너희에게는 더 이상 심판의 주로 임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의 제물로 화목 제물로 내주신 그분과 이제 화목함을 누려라. 이게 첫 번째 구원받은 이후에 첫 번째 명령은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려라.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그 죄의 병 증세가 있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자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하는 이 몸의 이 마음의 습성을 가지고 있는지 아셔야 된다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몸 가는 대로 흘러가는 데 내버려 두면 나는 어느새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쪽으로 자꾸 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끊임없이 정신을 차리고 나와 사귀기 위해 나와 사랑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과 끊임없이 가까워지는 화목을 누리는 이거를 의식해야 돼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이다.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자꾸 친해지는 것이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상황을 보고 모든 일들을 처리할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처리하고 이걸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설명할 때 이제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된 것처럼 우리를 다 끌어안고 죄인이 된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의 대표자로 오셔서 의의 증거가 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또 한 가지 죄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에서 중요한 개념 하나는 뭐냐면 너희가 죄에 대하여는 죽었다. 죄에 대한 죽었다. 죽은 자로 여겨라. 이게 선언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여러분이 경험하는 하루하루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그 길이 얼마나 많아요. 게으르고
나 중심적이고 하고 싶은 대로 막 마음껏 내지르고 살고 싶고 휘두르고 살고 싶고 이런 것들이 전부 내 안에 그대로 남아 있는데 어떻게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하는 거냐? 그런데 죽었어요. 어떤 방식으로 죽었나? 여러분, 이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은 자가 됐다는 말은 이렇게 이해하면 빨라요. 나무에서 잘려 나왔다, 가지가. 내가 죄의 뿌리가 되는 사탄의 그 뿌리에서 잘렸다. 분리가 됐다. 근데 분리됐어도 아직 시퍼렇게 이파리들이 살아있잖아요. 그 시퍼렇게 살아있는 이유는 여전히 내 속에 죄의 습성들이 계속 남아있어요. 근데 나의 신분이 이미 원가지, 그 죄의 뿌리에서 잘려 나왔어. 그 분리가 죽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잘려 나온 가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전에 달고 있는 죄의 그 열매들이 무성하게 계속 끈덕지게 살아남을 수도 있고 금방 빨리 그것들의 영향력을 제거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물에다 자꾸 꽂아주면 계속 살아요. 그죠? 나뭇가지 끊어다가 끄는 자체로 죽은 건데 자꾸 물에다 꽂아주면 산다고. 우리는 자꾸 죄의 물에다가 먹이를 주는, 우리 죄의 습성에다가 자꾸 먹이를 주는 물에다 자꾸 꽂아주면 죽을 때까지 그냥 죄가 만개한 채로 싱싱하게 살아요. 그런데 이 끊긴 나무가 부지런히 예수님께 접붙임 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이제는 주님의 진액이 들어오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죄와 더불어 싸우고 죄를 밀어내고 죄에 대해서 소멸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게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비결입니다. 적어도 내가 매일 아직까지는 죄에 실패하고 있어도 내가 예수님께 접붙여졌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끊임없이 밀고 들어와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죄의 소욕과 싸워서 이것들을 박멸하기 위해서 계속 나를 점령하고 들어오신다. 나는 적극적으로 성령께 문을 열어서 나를 온전히 점령해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 죽었다고 알고 죽었다는 것을 알고 적극적으로 성령께 문을 열어서 내 안에 있는 이 적군들을 소멸시켜 주십시오 하고 이 죄와 더불어 싸우는 쪽으로 내가 작용을 해야 우리의 구원이 날마다 더 뚜렷해져 간다. 이게 사도 바울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 순간에 의인이 돼서 이게 천사처럼 된다는 게 아니고 나는 점령지요. 점령지. 적군들이 점령돼 있던데 아직도 이 적군의 잔당들이 산속으로 다 숨었어요. 산속으로.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이것들의 소탕 작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은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작용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께 자꾸 길을 열어드려서 성령께 협조하고 성령께 길을 열어드려서 내 안에 어느 구석도 숨긴 곳이 없이 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박멸할 수 있도록 죄의 소욕들을 이거를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하는데 근데 우리는 자주 어떤 일을 하냐면 자꾸 성령님을 이렇게 보내고 막고 아직도 이렇게 내가 죄에 대해서 달콤함을 누리고 하는 구석들이 남겨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성령은 계속해서 끈덕지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을 여시고 샅샅이 수색하시고 내 마음의 갈피갈피를 다 샅샅이 수색하셔서 나를 온전히 건강하게 온전히 거룩하게 해방시켜 주시기 위한 끊임없는 작업을 하고 계시다.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로마서 7장에서 스스로 죄인이라고 자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지 않는다는 로마서 8장의 확신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복음입니다. 오늘도 귀한 여러분과 저는 죄의 뿌리에서 잘려 나왔습니다. 근거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세상의 물에다가 자기를 자꾸 꽂아두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 죄가 여전히 사른 것처럼 무성하게 꽃피고 열매까지 맺어요. 잘려 나온 가지라도 우리는 예수님께 접붙여져야 하고 성령 하나님이 강력하게 밀고 들어오셔야 된다는 것을 시인하고
의지적으로 성령께 자꾸 길을 내드리고 죄에 대해서는 박멸해야 된다, 소멸시켜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함께 고백하면서 주님, 내 안에서 온전한 정결함이 회복될 때까지 나의 마음 갈피갈피 구석구석을 다 주님이 점령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의 우리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뿌리에서 잘라내시고 이제 예수님께 접붙여 주셨다는 사실 우리가 믿습니다. 이 거룩한 진실 앞에서 우리가 그 위대한 구원의 실상을 제대로 깨달아서 여전히 죄 가운데 지지부진한 채로 정욕 가운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소멸되어야 될 천국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누추한 것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시인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모든 부분들을 다 점령하시고 다 승리하셔서 나를 온전하게 해방시켜 주시는 그날이 나의 간절한 소원이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방향으로 끊임없이 걸어가는 믿음의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와 동행하는 하루로 함께 걸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